오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고 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런 말 들어봤죠? 애들은 가라 어디서 왔냐면 옛날에 뱀 장사가 뱀 이렇게 선전할 때 애들이 와서 듣거든요. 그래 애들 그 돈 안 되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은 조용히 해라. 어린 것들이, 애들이 뭐 아느냐, 젊은 것들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참 애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를 센데도 뺐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5,000명을 먹일 때도 남자만 숫자를 셌지. 우리도 참 지금 여자분들 기독교 들어오면서 얼마나 여러분 신분이 좋아졌습니까? 옛날에는 밥상 위에도 밥을 얹어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뭐냐, 요즘은 아들 놈은 아들 있으면은요, 아들 놈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이야기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딸이 없으니까. 어쨌든 요새 딸이 좋아. 누가 그러잖아요. 그 요양병원에 가는 풍경을 그리는데, 요양병원에 부모님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요, 막 침대 옆에서 뭐 좀 드시라고 만져주고 막 하는 건 딸이고, 그 다음에 들어간 문에서 핸드폰 보고 있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복도에서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은 며느리고. 하여튼 저도 딸이 없는데 참 딸이 그렇게 좋답니다. 좋은데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아이나 여자들을 등한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꾸짖단 말이 뭡니까? 애들은 가라고 그랬죠. 애들은 가, 너희들이 왜 와? 어른들 오는데 하고 내쫓은 겁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완전히 제자들하고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데요, 제가 1부 때하고 2부 때하고 설교가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좀 약간 다른 게 좀 빠졌다 들어갔다 이런 게 있는데, 1부 때 내가 태아의 신비에 대한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좀 해드릴게요. 태아의 신비.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남으로써
이제 생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다음에 다른 정자가 침 못하게 탁 막을 사거든요. 그럼 그게 이미 난자 정자 만나면 생명체가 되는데, 이 생명체가 딱 되면서 이게 지금 어딜 들어갔냐면은 자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팔관으로. 그럼 여러분 중에 모르는 사람들은, 인체 해부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자 정자가 만나가지고 나팔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팔관은 나팔처럼 두 개 이렇게 여자들 자궁 속에 두 개 있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면 농구공 슛해가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것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나팔관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야. 그 안 들어가면요 자궁 외 임신이 되는 거야. 그 속에 들어가야 자궁을 들어가거든요. 뭐 모르는 사람들은, 인체들은 모르면 지금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지 몰라도, 어쨌든 제가 보는 게 신기한 게 그게 말이지. 여러분, 난자 정자 만나가지고 탁 됐는데 그것이 뭘 어떻게 알고 나팔관을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 안 들어가면 그 자궁 외 임신 되니까 안 되거든요. 그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들어갔다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팔관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나도 그때 들어간 기억이 안 나. 여러분도 기억 안 날 겁니다. 그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어떻게 그 안에 나팔관 속에 그게 알고 들어갔냐 이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들어갔습니까?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가서 이제 나팔관 속에서 들어가서 자궁벽에다가 착상하는 거야. 거기다가 딱 해서 거기다가 착상해야 그때부터 아기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최소한도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생명들은 우리가 그 어려운, 그리고 우리 뭐 예를 들면 정자가 이제 보통 남녀가 만나서 아기를 가질 때 정자가 한 뭐 2억 정도, 그 중에 우리가 1등한 거야. 올챙이들 달리기가 1등한 거야. 1등해서 그것도 나팔관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나는 그 신기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그 어떻게 그거 들어가서 그 자궁에 착상해가 우리가 그 안에 또 10달 있다가, 여러분 보통 우리가 8푼이 가잖아. 푼수다 8푼 거잖아요. 8푼은 뭐냐면 10개월 못 채우고 8달만 좀 시원찮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김다니엘 목사님 같이 차 타고 가족들하고 갈 때 제가 어쩌다가 내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학성고등학교 나왔는데 혹시 학성고등학교를 아십니까? 물었어요. 그 잘 모른다 하더라고. 미국 있어서는 모르죠. 그럼 물어봅시다. 학성고등학교 아시는 분? 저희인데 들어서 알아요? 학성고등학교 전국의 명문이에요. 근데 이제 후배들은요, 옛날에 시험 들어갈 때 200점 만점에 192점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요, 반에 1등에도 못 들어가. 근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데 나는 1회생이라, 학생생 1회입니다. 1회는 문열이라고 그랬어. 내가 문열이라고. 문열이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문열이 무슨 뜻인지. 우리 권사님 유식한다 혼자 손 들었어요. 별로 없어. 문열은요, 돼지 새끼가 10마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문을 열었다고. 그게 제일 문열이야 그게. 근데 그게 제일 적고 제일 시원찮아. 보면 10마리 중에 빌빌빌 하는 게 있어. 덩치도 적고 젖도 잘 못 빨고. 그게 뭐라고? 내가 문열, 우리 일회생은 문열이라 그러니까 막 웃더라니까. 그 말 처음 들었잖아. 시원찮다는 거야. 태아 비밀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제가 나갔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1등한 사람들인데 2억분의 1이야 우리가. 1등 해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볼 때에 이게 보통 귀한 아이들이 아니다. 그냥 난 게 아니다. 어떻게 저기 나팔관에 들어가서 저게 자궁에 착상해가지고 18푼이 아니라
10달 채우가 나온대. 그러니까 좀 모자라면 우리가 8%인가 8달만 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태아의 비밀, 태아가 한 사람이 귀한데 예수님도 한 아이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근데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아이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과잉 보호를 해서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생 인권 조례법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금 다 망치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크면 좀 점잖은 말이고 센 말로 뭐 어느 놈이 만들었는지 아이들 지금 다 버려놨어요. 왜냐하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 시간 아이들 들어누워서 핸드폰 일을 해도 막 선생님들 제재를 못합니다. 엎드려 자도 선생님들 왜 우리 때 같으면 큰일 나죠. 뭐 아이들 인권 조례 이래가지고 우리 족구팀들 하잖아요. 족구팀들이 여기 지금 여기 우리 그 한림 예고 옆에 그 농구장 겸의 족구장인데 그거 만들 때 사실은 우리 누구죠? 유정인 의원 있을 때 제하고 동장하고 상당히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유정인 의원이 저거 해가지고 송파구에다가 우리 등록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참 그래도 등록대가 이래 서는데, 농구하는 중학생 아이들을 와서요, 어른들이 야구를 합니다. 때려볼래요? 한번 때려볼래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뭐 도저히 그건 못 있는 거야. 그래서 유정인 의원이 시에서 해가지고 지금 저 게이트볼장 그거다가 지금 족구장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한 2억 5천 3억쯤 들여가지고 아이들 지금. 그래 어제 제가 저기 미용실에 머리 깎으러 가니까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어느 여자 목사님 외손녀인데 그 딸이지. 그러니까 딸 그 집에 3명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딸들하고 뭐 어디 같이 가자 그랬답니다. 어딘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자 이러니까 큰 딸하고 둘째 딸은 따라 나서는데 아주 셋째 딸은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안 간다 그러답니다. 엄마가 자꾸 가자 그러니까 그 4학년짜리가 뭘 하냐면은 이러더랍니다. 네가 날 낳아놓고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느냐. 엄마 소리도 안 하고 네가 날 낳아놓고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고. 자, 이게 이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이 시대가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야. 학생 인권 조례법을 잘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부터. 우리 준수 1학년 학교 들어가니까요,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학교 가니까 뭐라고 들었냐 하니까네, 엄마 아빠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벌도 못 줍니다. 때리지도 못해요. 지금 이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어른들이 만들었거든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한 아이의 장래는 마치 어린 나무와 같아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미래는 엄청 달라집니다. 나무도 여러분, 나무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나무도 열심히 가꾸고 해야 열매를 맺거든요. 제가 일종의 구지뽕을 내가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거름을 뭐 주냐면은, 우리 아파트 여기에 6단지라든지 이런 데 이제 낙엽 같은 거 여기서 이제 버리면 돈을 주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가서 이제 버려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차만 트럭만 갖다 두면 여기 있는 아저씨들이 점에 탁 짐을 실어줍니다. 갖다 주면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가서 버리고, 거기다 버려놓으면 그 거름이 그렇게 좋아요. 비료질을 많이 하면은 땅이 산성이 돼서 못 쓰는데 낙엽을 깔면은 알칼리성이 된답니다. 그게
그런 퇴비가 그렇게 좋답니다. 좋아서 많이 넣는 데는 순이 자라기를 1년에 5m 자라버려요. 나 뻥이 아니라니까. 제 봤다니까 5m 자라본다니까. 얼마나 자랐는지.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꾸느냐, 퇴비를 주고 가꾸느냐, 그러고 전지도 해줘야 되고, 하나 따서 나무가 달라지거든요. 우리 애들이 그런 겁니다. 나 그냥 내버려 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 눈물의 기도로 또 말씀의 양육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이미 우리 애들 다 컸었는데 일찍 그렇게 알았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늦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면은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여러분 이 비라는 것이요, 일반 수돗물이나 일반 샘물을 우리가 식물에게 주는 거하고 빗물하고는 다르지요. 비가 오면 식물이 확 자라잖아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왜 자랐는지. 비 속에는 질소가 있습니다. 이 공기 속에 질소가 있잖아요. 그 비가 오면서 질소를 갖다가 섞어서 내려오니까 이 빗물은 사실은 그 질소 물이죠. 섞어서 내려오는 게. 그러니까 식물이 확 자란단 말이에요. 일반 물하고 달라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단비와 같이 그 심령에 임하면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야단만 치지 말고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그랬더라도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그런데 여러분 따뜻한 사랑을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안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종찬처럼 잘하잖아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이렇게 안아줘야 서로가 마음이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자리에 앉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요 90cm까지 우리 속에서 우리가 나오는 기가 있잖아. 기. 이 기라는 것이 에너지가 90cm까지 이게 돕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남녀가 앉아있으면 전기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 기가 이렇게 몇 세기가, 그러니까 모르는 남녀는 떨어져 앉으세요. 90cm까지는 이게 기가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보다 제일 좋은 게 안아주는 거잖아요. 자녀들을 안아주고 가까이 하라 이 말입니다. 저 기 이야기는 뭐냐면 가까이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 거기에 정이 통하고 기운이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린 아이들은 대단히 중요한 선교와 목회인데,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사울과 압살롬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냐 보다도 후천적인 교육이 더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때 교과서 중에 봤는데 늑대 소년이라고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버려졌는데 이 아이를 늑대가 키운 거야. 키운데 아이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소년이 됐는데 늑대 흉내를 내는 네 발로 기는 거야. 늑대 하는 짓을 하는 거야. 그건 후천적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해 줍니다. 혹시 그 늑대 소년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시네. 예.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으로,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의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와 사무엘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한번 띄워주시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자동으로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삶은 고기 말고. 그래서 하나님 제사를 멸시했던 이들이 결국은 한날 한시에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이 멸문지와 가문이 망하는 게 됩니다. 어떻게? 엘리가 자기 아들 신앙 교육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불러서 죄송한데 일부 때 이름 안 불렀는데 조용기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다 얼마나 유명한 분들입니까? 목사님들. 자녀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뭐냐면은요, 엘리가 그렇잖아요. 이만큼 유전적이지 아니고 후천적인데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에 심려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게 그분들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 신앙 교육에 심려를 못 기울였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그 나무에 걸음을 주지 못하고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반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사무엘 이야기를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위탁에서 맡은 아이들을 내 아들로 여기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시켰더니 결국은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엘리 집안에서 사무엘로 옮겨갑니다. 그래 엘리 집안은 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란 말씀으로 신앙으로 자랐던 사무엘로 옮겨갑니다. 초택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얘기 될 게 뭐냐면 아이는 우리가 심려를 기울여서 걸음주고 또 가꾸고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신앙 교육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그 CAS라 그래서 방과후 학교 우리가 5층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심려를 기울이겠습니다. 거기에 책임 교사들이 있고 우리 전문 교사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 전도사님 책임으로 유정용 선생님 책임이 있고 거기에 선생님 두 분이 붙고 또 웹 전문 강사들이 붙습니다. 수학, 영어, 음악 이렇게 강사들이 전문가들이 붙어서 전 과목을 다 케어하는데 참 그 신앙 교육도 하고 인성 교육도 하고 제가 그 우리 준수 이야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준수가 여기 오기 전에 2학년 때인가 모르겠어요. 학원 영어 학원 갔다가 오늘 뭐대 갔다가 맨날 그 할머니가 챙겨줘야 되고 그런데 제가 늘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제가 가서 제대로 공부하느냐. 저도 어릴 때 이제 준수를 우리가 다 준수 혹시 영재가 아니냐 그런 오해도 했다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대개가 자기 아이들이 영재라고 처음에 착각한대요. 장로님 혹시 안 그러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준수 아빠가 검사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아빠 영재 아니래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들어보라고요. 그런데 나는 준수를 상당히 애가 뭐 똑똑하고 뭐 머리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딱 와서 내가 와서 설교를 딱 해보니까 다른 애들 다 집중하는데 한 아이가 집중을 잘 못한 아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준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해. 내가 교육을 알잖아요. 공부하는 데는 머리가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 안 하는 아이가 내 손자라니까. 이거 어쩌나 큰일 났다. 공부에는 가장 기본이 첫째가 집중인데 그게 뭐냐면 동기유발이고 취미가 붙고 하면 집중이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하는데 요즘 그러더라고. 많이 좋아졌다 하는데 처음에는 수학도 한 50점 받다가 지금은 100점 받는데 어쩌다 하나 틀리고. 내가 지금 이야기는 시에서 광고하는 거야 지금. 정말 시에서가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아이들의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 알고 밖에도 자랑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딱 오면 만약에 옛날처럼 이제 학원 다니면 여기 갔다 저 갔다 뭐 사실 불안하잖아요.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게 딱 오면은 학교 수업 마치고 여기 딱 들어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 있으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이렇게 좋은데 어딨냐 이거죠. 여러분들 아시고 다른 데 좀 자랑도 좀 하고 근데 이제 그 정도 이야기하고 내가 아까 전에 이제 일부 때는 또 이제 이래 하니까 꼭 시에서는 칭찬하고 또 교육부는 내가 주일학교는 좀 약간 책망하는 듯 그렇게 그런 말 뜻은 아닌데 지금 약간 내가 시에서 광고하는 시간이라니까 여러분들에게. 자,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금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어쨌든 아이들은요 참 최선을 다해서 가꿔야 됩니다. 가꾸고 기도하고 그게 애들을 절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신앙교육까지. 학원 보내면 학교 공부는 몰라도 신앙교육, 인성교육이 안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 집중 문제도 학원 가면 아무도 책임 안 져줍니다. 여기서는 집중하는 문제까지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오천 가서 그 작은 도서관 시에서 한번 보십시오. 독서실 책상 가지고 딱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구경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을 이끈 지금 사람들은요 청교도들의 후예들인데 미국의 청교도들 후예 5%가 95% 이끌어간다 하잖아요. 청교도들은 교육할 때에 사회 출세하려고 공부식이 아니고 성경 보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공부를 그를 가르쳤는데 그들이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10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 여기 작은 자는 어린아이들 말하고, 혹은 또 지금 말하면 소외된 자들, 한 사람이라도 가치 있는 사람이 없다. 모두 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를 돕는 천사가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데, 하나님은 수천사를 각자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히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교육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들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도 교육 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이 덩치 큰 사람이 교육 전도사를 한당히 잘 이렇게 안 맞잖아요. 뭔가 컨셉이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다 주일학교 진짜 그 교사로서는 제가 재능이 없어요. 제가 잘하는 거 한 가지, 설교하는 거지, 전도사가.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맡을 때 19명이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근데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예배 시간에 날라다녀. 여기 애들이 좀 있으면 절로 날라다니고. 이건 예배도 아니고, 이건 뭐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내가 원래 학교 체육 선생님이 했으니까 아이들 군기 잡는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딱 군기를 애들 잡아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눈 돌아가면 안 돼, 애들이. 근데 그때부터 했는데, 그래가 1년 후에 19명이 70명 됐어요. 그것도 교회가 이사를 갔는데 부산 시내에서 한참 떨어져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장소인데도.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제가 지금 자랑하느냐면요, 그때 지금 우리 아이들도 다 그때 주일학교 학생들이었는데, 그때 신앙이 애들이 잘 자란 것을 내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쭉 마태복음부터 해나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할 것 없이 공과를 못 쓰게 합니다. 공과 쓰면 씹힙니다. 쓰면 안 돼요. 이유가, 제가 했더니 나중에 사랑의 교회 그 교육 부목사로 있다가 영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 그래 교육학 전공한 사람인데 김만영 교수라고 한번 강의 들어보니까 딱 내 소리 하는 것 같아. 실패가 공과 쓰는 게 실패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와서 설교 듣고 또 공과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나간 애들 오늘 뭐 배웠나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래.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공과 또 선생님들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어설프게 해가지고 하니까 얘들은 너무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하나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님든 목사님든 설교를 하면은 교사들이 아이들과 같이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마치고 소그룹 나눔을 하는 거야. 나눔. 그 주제 가지고, 한 주제만 가지고 나눔을 하는 거야. 이제 요즘도 보면 그 목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옳은 방법이에요. 너무 한 시간에 여러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은 애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한 게 뭐냐면은, 교사 선생님들이 그때 젊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하고 한 시간씩 만나고 40분 1시간 만나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거기서 애들 잘하더라고요. 요거 여러분들에게 교육 파트 꼭 좀 기억하시라고.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만나서 양육해야 됩니다. 시에서 보니까 일주일에 5번, 금요일까지 5번 해도 허덕거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안 만나고 주일날만 만나가 애들 신앙이 자랄까요? 그건 어렵다고 본다고. 여러분들 그걸 구역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 방법이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교육을 할 것인가, 바로 지금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책망을 듣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행동 지표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교사들은 끝없이 자기 반 아이들을 꼭 만날 수 없으면 전화라도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전화로 기도해주고 아니면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애들 기도해주고 또 말씀 전해주고 짧은 시간이라도 요즘 애들 바빠서 긴 시간 할 수 없어요. 짧은 시간 관심을 가지고 다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참 훌륭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만 한탄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사무엘 같이, 다윗 같이, 모세 같이, 또 바울 같은 이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너무 커서 어떡하지요? 너무 늦어서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다니까. 내가 확실한 증거 하나를 댄다면요, 저희 아버님이 65세 예수 믿었는데 믿기 전에는 제 느낌이 우리 아버지 마음이 바위와 같아서 전혀 움직이지 않아. 아주 그냥. 근데 제가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바위를 녹여주셔가지고 심령이, 마음이 바뀌는 게 눈에 확실히 보였어요. 그래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